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방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고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여러 민족과 그 왕들이 그들로 자식이 이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의 본문은 바벨론을 통한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의 4년차 요아김이 왕에 이른 지 4년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원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꼭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져 있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시드기야 때라든지 아니면 이미 여호와김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든지 이제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벌써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주제의 흐름인 거죠. 이제 하나님의 파이널 센텐스와 같은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예레미야의 예언들 중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차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언제부터 예언을 시작했는지 요시아의 왕 13년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직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메신저를 보내시고 회개를 명령하시고 또 순종과 돌이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예레미야 또한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하면서 컵에 물이 넘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직면하도록 하십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이제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23년 동안이라고 하는 꾸준하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악한 일과 악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은 뭐냐면 이 다른 신을 따라다니거나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을 이제 우상 숭배를 통하여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따르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것이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기적인 탐욕, 그리고 탐욕을 추구하는 중에 어떤 범하게 되는 죄악들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눈감아 버리는, 타협하는 부분들이 이에 악한 길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전후에 숨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가 꼭 종교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에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두 개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은 영원히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땅에서 사는 문제는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또 살만한 삶을 살아낼 때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땅이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지만 그것을 소유하거나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 손으로 섬긴 것, 만든 것을 섬김으로 너희가 나의 화를 일으켜 너희들 스스로, 그러니까 이 책임, 심판의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심판이 그러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이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을 치는 지팡이가 될 거다, 회초리가 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이럴 때 느부갓네살 왕은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페르시아의 첫 왕인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발행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고레스 또한 나의 종이라고 불림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사용하시고 또 주도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이 바벨론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연단하는 것으로 사용하지만 그 과정에서 바벨론이 행하는 악행들로 인하여 그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해 회초리를, 나무를 꺾어서 회초리를 만들었다가 그 회초리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가르친 후에는 그 회초리를 꺾어버리는 것과, 그래서 꺾어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되어진 내 말이 땅 위에 임하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특별히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 예언이 책으로 기록되어지는 것,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레미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은 온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재앙을 당하겠다고 경고하시면서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의 지배를 받을 것과 그 후에 바벨론 또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매일 성경 묵상 교재에 나와 있는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뜻대로 운행하십니다. 여호와김 통치 4년이 되던 해,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해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심으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향한 심판의 대행자가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과 나라의 흥망을 주관하시며 그 고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고 불순종해도 선지자를 보내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23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아끼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놀램과 비움거리가 되고 땅은 폐허가 되고 모든 즐거움을 빼앗길 정도로 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기간 안에,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매를 드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열방과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악행에 대해서는 눈을 감지 않고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지배자 바벨론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멸망할 것이고 다른 열방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영원한 심판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은혜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고독합니다.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홀로 전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한결같이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에게 고독은 사명입니다.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변하지 않고 굳고 단단한 내 마음을 발견합니다. 굳은 진흙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묽은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사는 성실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넣는 하루의 인풋과는 다른 아웃풋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허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하루를 살기 위한 담담함과 담대한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고 정직하며 오늘 하루를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아멘.